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공평대를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때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신덕영 어린이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로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장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또 그 학원에서 또 한자리에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로 가족들이 함께 찬양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매주 또 노력해 주시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지도하시는 하경진 집사님과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에 어떤 한 성도가 가정의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 가족을 생각하거나 가정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이 가정의 달이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가정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일찍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주일학교 시절을 보낸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주일마다 어릴 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가장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재미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유년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평일날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지게 되면 큰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짠밥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가 놀다가 그 집사님을 만나면 참 행색은 초라해 보였지만 항상 밝은 웃음 가운데 우리를 반겨주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되면 깨끗한 양복을 입고 오셔서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참 재미있게 우리 유년부 교사들과 또 학생들을 잘 이끌으셨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참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 학생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던져 죽게 했던 그 애굽의 바로가 지금도 살아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따로 주일학교 예배가 별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 아이들이 나의 설교를 이해를 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을 잘 듣는 척 하면서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듣더라도 빨리 잊어버리지만 아이들은 장난도 치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또 잘 기억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말씀을 전하면 다 그 아이들은 충분히 소화해낸다. 그 얘기에 저도 많은 용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공부 많이 시키는 것이 결코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내일의 다윗이 될 수 있고 솔로몬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때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를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아이라, 갓난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수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에 그 손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손이십니다. 한없는 자비가 느껴지는 그런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은 바로 기적과 축복의 손입니다. 모든 저주가 변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바뀌어지는 바로 주님의 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독교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돼지가 어느 날 돼지 우리 안을 다니다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감홍시를 하나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던지 어디에 또 이런 맛있는 홍시가 없을까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도 나오지 않자 이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뾰족한 돼지 주둥이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감홍시를 찾았지만 그 주둥이는 부러터서 이제 돼지 나발이 되고 몸도 지쳐 쓰러졌지만 홍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쳐 쓰러져 누워 있을 때에 바로 자기의 배에 감나무에서 홍시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진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만, 많은 실수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나깨나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그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고 우리가 잘 맡아서 양육하되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10살 때에 그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물려준 낡은 성경책 하나, 그것이 그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격과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어릴 적부터 바른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깊은 신본주의 사상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바탕을 두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 사회,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병들이 치료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인다고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양식을 날마다 먹이고 믿음의 옷을 입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국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구로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용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용욱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가 있고 할머니와 또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로동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는데 한 울타리 안에 55가구가 살아서 방문마다 1호, 2호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용욱이네 집은 32호입니다. 화장실은 공중변소 하나가 있어서 아침마다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 이 용욱이네 방은 뭐 라면 박스 하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참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엄마는 일하는 술집에서 그렇게 자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이 용욱이 엄마는 술만 마시면 엉엉 울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이 애물단지야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욱이는 그런 엄마가 무척이나 미웠지만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활주일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엄마를 미워한 것을 회개하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파서 누워있던 엄마는 화를 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뭐 살 줄 아니? 집주인이 지금 전세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만 말고 좀 50만 원 주면 네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욱이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1등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이었던 동화 작가가 와서 동화책과 함께 그 속에 5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용욱이의 엄마는 용욱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일 용욱이 엄마가 교회에 가게 되었고 교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두 눈이 솔방울만해졌다고 합니다. 용욱이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는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믿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욱이처럼 비록 생활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주님을 가까이 했기에 그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좀 공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의 성적표가 지금 또 남아있는데 그 성적표와 함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 그 어머니는 전혀 실망하지 아니하고 너는 남처럼 되려면 뒤질 수밖에 없지만 남과 다를 때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의 장점, 그의 특기를 극히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속에 이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그런 과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오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장점이 있고 그 아이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인생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과 이 시대의 귀한 인물로 세우는 우리 하나로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주 그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저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단순한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매일같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틀림없이 주 안에서 훌륭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 유산 남겨주려고 애쓰지 말고 훌륭한 신앙을 남겨주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육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녀들의 마음은 옥토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기도대로 심는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젊은 시절에 마약도 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존 에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생일날 와서 이 부시를 교회로 인도하고 성경을 365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묶어서 이거 매일 하루에 한 권씩 그렇게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고칠 부분들을 고치고 돌아설 길을 돌아서게 만드는 정말 인생의 나침반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망원경처럼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이 치료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부시는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록펠러는 가난해서 9살부터 남의 집에 점원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록펠러에게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계명도 물론 가르쳤지만 나름대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한평생을 하면서 꼭 그의 자식 록펠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10가지 그런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물려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을 하기에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과거에는 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참 이렇게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로교회에 와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와 또 목회자 사모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를 존중해 주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은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고아처럼 살지 말고 유리방황하지 말고 내 교회가 있을 때 내 교회는 문만 열고 들어와도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이 록펠러는 나중에 그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신 것, 누가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친구는 많이 만들지만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의 할 일을 목표로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활짝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나의 가는 걸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생각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낮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평강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밤사이에 준비해 놓으시고 또 새로운 나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천국의 뉴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남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한마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아끼고
이것은 다 좋은 일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자, 이렇게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가르치는 계명을 만들어 보십시오. 너희들이 살면서 꼭 이것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하는 일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슴 속에 그렇게 심어줄 만한 그런 계명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진흙은 굳기 전에 만들어야 그릇이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꿈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신앙교육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거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면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안수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잘 물려주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또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저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빨리 이 현장 예배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참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서운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세부 한인교회 연합회 모임이 저희 하나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세부 지역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목회자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의논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운동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항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서속히 하늘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한국과 이 세부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이제 5월을 시작하고 첫 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해 주셔서 또 한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이 아름답게 개성되어져서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자녀들이 또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의 큰 자랑감이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치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